네, 우리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부활은 고립된 교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에는 황충, 전갈, 무저갱 등 듣기만 해도 참 싫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심판의 이미지들이 나왔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런 심판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의 대상은 입맞지 아니한 믿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심판에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록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심판의 이미지 때문에 무턱대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보증과 그 확인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것이 심판 가운데 흐르는 그 복음을 붙드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분명해요. 선명합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심판에서조차 하나님의 복음이 흐른다라고 한다면 막연한 이미지나 상상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앞두고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에 매주 금요일마다 인생학교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졌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베이직이라고 하는 3권의 책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 그리고 태어남,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때쯤 저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간간히 기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던 저에게 죽음을 강의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위대한 스승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수업을 전해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감사의 마음과 또 은혜의 마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에 작년 연말에 계획했던 설교 계획 가운데 8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또 오늘은 또 죽음에 대해서, 또 다음 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왜 주실까? 하필이면 왜 이런 때 주실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또 오늘도 또 우리가 위로할 일을 광고를 드렸는데, 요즘처럼 참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들만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의도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메시지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무턱대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적인 그리고 분명한 생활의 기준과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으신, 슬픔 당한 모든 유족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당해야 할 그 죽음, 준비해야 할 그 죽음, 그 말씀 앞에,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매뉴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 대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냥 비껴가거나 난 좀 예외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모호하고 막연하게 믿지 않은 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너희는 알아야 한다,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기를 원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너네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기에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강조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를 포함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잠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입니까? 죽음이 최후의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뭔가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를 기다리느냐?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아멘을 자주 하셔야 해요.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져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준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진리, 죽음 이후에 대한 이 진리를 더 확실하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에겐 슬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슬픔 가운데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죽음에 대한 성도의 상태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슬픔이 아니라, 슬픔도 있겠지만 소망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두 가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공통된 것이 있어요. 소망은 기본적으로 오늘에 관한 것입니까? 내일에 관한 것입니까? 내일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오지 않은 미래의 소망 때문에 오늘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이거든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것, 그 상태가 아닙니다. 왜 잡니까? 내일 아침을 위해서 자는 거예요. 깨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최종적인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도 뭡니까?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거다. 내일 있을, 미래에 있을 뭔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잠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든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거기에는 소망의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슬픔밖에 남지 않겠죠. 끝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자는 것이며 소망이 있는 상태, 무언가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도 덮을 수 없는 소망의 이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다 함께 둘째 제지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4절 전반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 소망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어야 해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거기에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 복음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십자가와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를 향한 부활이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과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잘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잘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 자녀들보다 더 잘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사연 없고 슬픔이 없는 삶을 꿈꾸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복음에서,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제 고통이 끝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위로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위로를 받거든요. 특히 힘든 투병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족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멋진 죽음, 평안한 죽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든 것이라는 겁니다.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을 덮을 만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거기에서 이어지는 믿음에서부터 열려지는 부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어텐션을 주셔요.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하루 설교만큼은 안 적으셔도 돼요. 저만 보셔요.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프지만 소망을 붙들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지 않으시면 우리는 슬픔에 떠내려가고 말 거예요. 슬픔이 전부인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죽음 그 자체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환영할 수 없는 손님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그 죽음의 방문 앞에서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요. 준비는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이 이슈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제는 이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전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우리로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필연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똑똑히 시작.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잘 하셔야 해요. 그 전에 뭐였어요? 복음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붙잡고 있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작은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죽은 자를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 대상을 보셔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이미지에 현혹돼서 전갈 무서워,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부활하고 누가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14절 전반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을진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4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 뭐예요?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을진대, 죽은 자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으로 살고 죽기까지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의 믿음으로, 모르겠지만 내일도 예수의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그가 그렇게 믿었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복음처럼,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처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면, 이 믿음이 죽음도 침범하지 못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는데,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은 물론 자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즉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선물해 주셨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평온한 죽음, 더 이상 고통과 고민이 없는 상태, 참 다행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진리가 바로 오늘의 진리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 진리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읽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함께 13, 14절 똑똑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 웃어주지 않으시더군요. 무슨 얘기냐면 9988234 혹시 들어보셨나요? 9988234 뭔 줄 아세요? 저는 처음 듣기 이게 무슨 비밀번호인가라고 했어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고 돌아가시는 것. 우리 교회는 안 돼요. 99세 넘으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깔끔하게, 정정하게, 흐릿하지 않게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발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특히 자녀들에게 짐되지 않는 그런 마지막을 그것도 복됨이 하나지. 복된 주. 그래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죽음을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9988234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죽음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즉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확인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88234가 아니라 그것 말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텐션을 안 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의 사도신경 있잖아요. 12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사도신경 맨 마지막 2개, 맨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사도신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다시요. 크게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조도 그렇습니다. 확실한 우리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얻어야 할 부활신앙인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9988-234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미 죽은 몸이나 아니면 죽어야 할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슬픔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부활할 몸이거든요. 다시 부활할 몸이거든요. 누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품고 사랑했던 성도들은 죽어서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다시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슬프지 않을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으로서 다가올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상태를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뭐라고요?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영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못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피를 안 흘리셔요. 그런데 비틀비틀 안 걸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문을 통과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도 뭐예요? 조반을 가져와서 식사를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형태의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형태의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살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몸으로 다시 사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결과가, 그런 계획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날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혼인잔치가 일어날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영원한 온전한 육체적인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가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 서신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목회를 했습니다. 새 일에, 즉 새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뚜리빅스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겠죠. 3주에서 수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편안하게 목회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이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이 와서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거기서 또 아덴으로, 또 고린도로 쫓겨왔어요. 그러니까 도망오는 신세이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거든요. 1년 반 동안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당시 바울의 마음은 조금 복잡했을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는 했는데 영적으로 성숙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나 참 귀한 신앙의 형태를 가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인내의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드러난다. 너네 믿음이 너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까지 소문났어. 참 너네 대단해 라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근데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대해서 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얘기를 들은 것 중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좀 걱정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복음이 뿌려졌는데 너무 급히 뿌려지다 보니까 심겨졌긴 했는데 그 복음이 너무나 희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줬던 겁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 희미해졌을까요? 왜냐하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헬라 문화에서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당시 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유행했는데 그들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컨대 플라톤 철학에 감화받은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재생된다 혹은 환생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몸에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죽음이 바로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파 철학자들은요, 죽음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공중에서 흩어진다, 뿌려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죽음을 대하고 해석하는 것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지금 시대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종교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많은 영화가 또 많은 드라마가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우리의 흥미를 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우리의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육체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얻어야 할 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9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9988234가 아니에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사랑했던 성도에게 약속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임하게 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 그 영원한 영광의 날, 그 영원한 안식의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 교리를 고립된 것으로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더 극대화해서 강조합니다. 이제는 고통이 없어진 곳으로 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마음 놓으세요.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이 되는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는 영원한 영생이 저와 여러분께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끝나고 묘비 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그날 진짜 위로를 얻게 되고 진짜 면류관을 얻게 될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언뜻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은 것으로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묘비에 몇 년 몇 월 이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죽은 그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최종이 아니라 그 날 이후에 나팔불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우리를 바라보라, 그 날을 소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듯이 복음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지만 아직 부활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도 각자의 죽음도 고귀하고 존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닮은 영원한 살아있는 부활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으로 가져야 할, 위로를 가져야 할, 소망으로 가져야 할 이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다 함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